자, 우리는 교회를 초월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한 가지 고민이 솔직하게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 한 가지쯤, 슬프고 또 고민스럽고 정말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들이 한 가지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평온해 보이죠? 말 못할 고민 많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고민 한 가지쯤 이상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말 그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11년 동안 직장 생활 하고 난 이후에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서울의 강남에 살면 여러분들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섬기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방을 해보았더니 그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남에 사는 것 한 가지 하나도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생각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고, 무엇보다도 참 그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을 해보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눈물을 꾹꾹 참아가면서 생업의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기도 제목을,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는 그런 성도님들도 부지기수로 제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된 그 고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약 한 달 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타교에 이제 섬기시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하고 정말 친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항상 기뻐하는 그 집사님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것, 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인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잘 치르고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피드백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결제만, 대금을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공사를 수주한 분이 결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좀 많은 돈이었는데 그 공사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니까 이 집사님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결제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간을 주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결제 대금을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묵묵부답이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슬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제 대금을 어, 뭐라 그럴까요?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좀 침체가 오는 그런 느낌을 받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행위가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저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그 결제 대금을 받으려 했던 것을 취소하고 취하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이제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결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보여주실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려 하지 않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응원해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 집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요즘처럼 정말 불경기에는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 같으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공사에 전념할 텐데, 요즘은 계약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건이 크게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참 심심치 않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만 남고 상처뿐인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죠. 또 더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참 묵묵부답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놀랍게도 믿음 없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 앞에 딱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루벤은요, 비록 이제 그의 서모와 함께 이제 그 통간을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간에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그 막내 동생 요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옷을 찢었고 애통해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고민할지, 어떻게 고통스러워할지 누구보다도 장자인 루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옷을 다 찢고 애통해하면서 다른 자식들이 위로를 주었지만 그 위로조차 거절하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일을 또 잃어버리는 야곱과도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은 이것이 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감춰진 고통, 드러날 섭리입니다. 사실 좀 제목을 조금, 원래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고통 속에 감춰진 드러날 섭리라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좀 시적인 운율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감춰진 앞으로 빼어서 말은 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감춰진 고통 드러날 섭리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불응답 가운데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인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주곡이자 서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미래가 암담한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드러내실지, 나에게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섭리가 될지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간의 계획과, 다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요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르우벤의 계획은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말에 의해서 요셉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작당을 할 때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일, 요셉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요셉의 형제들, 르우벤을 제외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자, 어떻게 누구에게 팔아넘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아넘긴 것과 비슷한 그 요셉은 항상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르우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을 사간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 우선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음식을 먹을 때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맞죠? 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28절 상반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을 산 사람들은 자,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막 겹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6절로 쭉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요셉을 사간 사람은 누구이며 또 팔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 읽다 보면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이 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일관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 요셉을 사간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들인가, 미디안 상인들인가? 자, 이 고민할 것 없이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고대 근동의 무역상들은요 연합해서 무역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무역선이나 큰 어떤 이제 트럭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판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먼 길을 낙타나 또 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짐을 싣고 나귀에다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마엘 사람들도 연합을 해가지고 애굽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역로가 큰 대로가 아닌 산길을 걸고 그 다음에 뭐 강도 건너야 되고 또 냇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오지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산적대가 출몰하면 모든 그 무역 물품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단을 꾸려가지고 연합해서 그렇게 무역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나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 도단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도단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아 넘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 넘겼는데 르우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입장에서 보니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장자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향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르우벤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막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셉을 어디서 찾아서 그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깊은 탄식의 말을 지금 르우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르우벤이 악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비록 서모와 통관을 한 그런 죄인이지만 악인이라 할지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고 그리고 일말의 선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생각을 해보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요셉이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탄식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옷을 찢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선한 의도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요, 요셉을 구하는 것, 요셉을 보호하는 것이 르우벤의 귀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 것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짐 엘리엇은 27년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 휘튼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이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이제 선교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다니면서 꾸었던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꾸고 기도해왔던 그 일을 휘튼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서 거기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4명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꿈을 이제 실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던 가운데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엘리자벳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뜻이 모아져서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정글 속에 사는 그 종족이었는데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후원금도 모으고 또 방법도 모아서 이제 그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해냈던 것은 뭐냐면 이 아우카족은요 원래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외부와 철저하게 고립되어 온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모르고 그들의 문화 습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에다가 화물을 실어가지고 생필품이나 또 식량들을 해가지고 위에서 공수하는 거야. 떨어뜨려서 그 아우카족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양식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걷는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족이 사는 옆에에 캠프를 만들고 아우카족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처음에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아우카족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전사들이 나와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창으로 다 찔러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실패였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23명의 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선교팀이 그 팀을 꾸려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간 것이죠. 단기 선교팀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에 피랍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제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목사님과 그다음에 한 형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21명이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정부 협상단이 가가지고 뭐 협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막 언론들에서 날마다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잘못된 전도 방식 뭐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한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 선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또 선교팀의 5명의 그 선교팀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네이트 세인트가 있는데, 그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가 팀을 이뤄가지고 남편이 못한 그 선교, 그리고 오빠가 하지 못한 이 선교를 두 여성이 아우카족 선교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이제 선교를 감당하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제일 먼저 회심한 사람이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원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실패는 절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많은 선교의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러나 루벤에게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슬픈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루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섭리였는데 왜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있었던, 야곱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통치자는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이 바로 왕 앞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요셉이 그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팔려가서 노예로 가가지고 그리고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철저하게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작동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철부지예요. 그런데 그 철부지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경영 마인드를 받게 되려면 고난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었고 요셉의 훈련이 필요한 그 시점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그 훈련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의 팔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님의 역기능적인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의 리더로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도 훈련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그런 섭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몰랐어요. 그냥 슬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몰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말씀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슬픔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 거짓은 그리고 속임수는 더 큰 슬픔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면 회개하고 거짓말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면 이렇게 더 큰 슬픔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 다시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은 지금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정 노예는 은 30에 팔려갔는데 아직 요셉은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 20에 팔려간 것이죠. 자, 이렇게 팔려가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이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거짓말하는데, 자, 일단 보십시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적셔서 채색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요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묻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져와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인지, 상황을 얼마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와전시키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신들은 이 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아들의 옷인지 확인하여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떠넘기는 교활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가져온 이 채색 옷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만들어준, 지어준 그 귀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내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옷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시체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내 아들이 어디 있어, 지금 그 주검이라도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요셉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옷을 가져오면 국과수에 보내가지고
자, 이것이 정말 그 요셉이 죽은 그런 어떤 이유가 될 만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야곱은 그런 경황이 없어요. 그냥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그냥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가 멈춰버리는 기가 막힌 슬픔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실을 먹고 자라납니다마는, 그러나 거짓은 사랑을 갉아먹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했는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다시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셉인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이 거짓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자신도 힘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도 남기고 슬픔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한다면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가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으로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내가 엉망진창인 영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34절, 35절, 36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해합니다. 원래 이 옷을 찢는다는 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옷을 찢습니다. 정말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기 부모가 죽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옷을 찢는데 왼쪽 편에 있는 옷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쭉 찢는다고 해요. 또 가까운 친척이 또 죽게 되면 지금도 오른쪽에 있는 옷을 10cm 정도 딱 찢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 나는 더러운 존재, 뭐 이런 의미로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의 표현을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지금 요셉이 살았다는 것
전제 자체를 하지 않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야곱의 여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들과 딸들이겠죠. 와서 아버지에게 위로를 줍니다마는 위로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니까 그 어떤 자식이 와서 위로해도, 장남이 와도 차남이 와도 삼남이 와도 딸이, 예쁜 딸이 와서 해도 전혀 위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부침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야곱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렇게 인간적이구나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참 야곱이 좋아요. 참 인간적이고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은혜 주시면 반짝 이렇게 일어선 것 같다가 또 쓰러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저랑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조금 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야곱,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야곱을 보면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응답이 없으면 그냥 저만 그런 걸로, 저만 그런 걸로. 자, 근데 저는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대좌비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염소를 가지고 속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에게 장자를 권을 빼앗을 때 여러분 보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염소 털을 자기 몸에 붙였잖아요. 에서 원래 털 많은 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염소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험난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될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 많아요.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것, 바꿔침 당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만 첫날 밤 딱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처형 레아가 들어왔어요. 또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이 얘기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 자, 그러면 라헬을 얻었으면은 조강지처는 원래 레아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그런데 레아를 그렇게 구박하고 라헬만 사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보기 싫어하시니까 라헬을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헬이 죽고 나면 조금 정신을 차릴 만한데, 그런데 라헬의 자손 그 요셉만 뛰고 도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빼어서 지금 애굽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 어떤 시간이나 또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결정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빼앗아서 이렇게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정말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랑함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빼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요셉이 죽어있는 스오레까지 내려가서 내 아들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은
야곱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5절로 1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을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다음에 13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큰 그림, 여러분들 말로 이제 빅픽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큰 그림.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빅픽처 안에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야곱도 몰랐고요. 르우벤도 모르고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전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잃었다면, 또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임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르우벤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끝났다고 여기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 섭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